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1편 1절부터 24절입니다. 늙어서 쇠약할 때에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71편은 이제 표제가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 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시편과 연결해서 읽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는 표제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70편에 나오는 중요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수치와 무한이라든지 수모라든지 뭐 이런 이제 단어들,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이런 표현들이 시편 70편과 71편에 이제 연속해서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연결해서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시편이고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건 독립적으로 표제만 공유해서 따로 읽을 수도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70편은 그 시편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죠. 굉장히 다급한 상황 외에는 시적인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시편 71편은 이 어떤 시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우리에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70편과 71편은 조금 다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70편이 굉장히 다급한 외침인데 비해서 71편은 그렇게 다급하지 않은 그런 정황도 발견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70편, 71편을 읽을 때는 70편과 연결해서 읽어도 물론 이제 가능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제 독립적으로 읽어 나가며 이 안에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우리가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표제를 공유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단어입니다.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기념식이라고 했을 때 이 기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제 희생 제사의 기념물입니다. 희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갔을 때 그 제물을 바라보며 드리는 그런 기도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그러한 이제 표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1편의 이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알아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시편 71편을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71편은 70편과 마찬가지로 개인 애가에 해당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그 다른 애가들하고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기는 하지만은 애통하기보다는 신뢰와 확신의 고백을 많이 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편 71편의 시인은 아주 나이가 많이 든 노인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노인이에요. 과거를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고백함으로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노인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속에서 노인은 과거를 돌아봅니다. 자신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이겨나갔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찬양의 서원을 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노래가 시편 71편입니다. 이 시인은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문제투성이의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살아가는 어떠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의 모범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인이 당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인은 어떤 문제를 당했습니다. 근데 무엇인지 잘 나오지 않아요.
아마 질병일 수 있습니다. 죽을 병,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이 가까워서 질병에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또 다른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른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죽음과 가까운 시험을 당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대적들이 공격을 합니다. 이 대적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또 불의한 사람입니다. 흉악한 사람입니다. 아주 폭력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 시인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1절에 보니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은 우리가 좀 모욕을 당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목숨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수치를 당한다라고 모욕을 당한다라고 했을 땐 그것은 사회적인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잃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가까운 것입니다. 거의 죽음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명예를 잃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회에서 완전히 동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대적들은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공격을 하면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죽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한다라고 합니다. 영혼을 엿본다라고 합니다. 이 시인을 죽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악인들은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시인을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는 거짓말로 이 시인을 낙심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들은 시인을 모해합니다. 음해합니다. 나쁜 말로 음해를 하면서 이 시인을 계속 수치를 주고 죽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렸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0편 71편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뭔가 이렇게 죽음에 가까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할 길이 별로 보이지 않고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고 코너에 몰렸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또 다른 공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원수들이, 악인들이, 불의한 자들이, 아주 폭력적인 자들이 이 노인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없죠.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굉장히 흔들리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7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 사람의 선택은, 방법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판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계속 와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어려움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고백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인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해요.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오고 있지만 그래서 흔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신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신뢰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6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태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이 시인과의 관계의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인 자신의 공로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인이 어떤 것을 하기도 전에 모태에서 어머니 배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베어냈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가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베어냈다는 것이냐면 탯줄을 끊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탯줄을 끊어줬다. 이것은 이 시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보호자이세요. 시인의 삶은요, 아버지이신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계속 이어져 왔음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시인이 위기 중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인이 과거로부터 계속 경험해 왔었던 일,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의 일들을 통해서 알아가던 하나님을,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이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어떠한 사랑을 이유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내가 평생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줄 아십니까? 이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이러지 않아요. 이 시인이 근거로 삼는 것,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근거로 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여 낳으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격일 것입니다. 많은 우상들은 대가를 요구하죠. 돈이나 어떤 정성 같은 걸 요구합니다. 때로는 어떤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우상의 요구에 따라 자해를 하면서 대가를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엘리야 선지자하고 대결했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성을 들여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치고 응답을 받고자 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더 많은 대가를 바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려 피를 뿌려가면서 자해를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장면 우리가 보잖아요. 우상들은요, 자기 신도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어떤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받고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어떤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존재하고는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바르게 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다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이 시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탯줄을 끊으신 보호자로, 나를 선택하신 보호자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숨을 바위이시라고, 나의 요새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분명하게 고백하잖아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경험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이 들어서도 노인이 돼서도 다시 나의 보호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7절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요, 무리들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상한 징조, 이상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펫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나 표적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표적, 기적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 표적을 보여주시죠? 표적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표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할 때 표적을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자꾸 이야기하신 다음에 표적을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것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질병이 낫는 것, 이런 거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질병이 낫는 게 목적입니까? 징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나에게 오셨다는 걸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표적이란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과 어려서부터 계속 함께 해 오셨습니다.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상한 표적을, 징표를 계속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적들이 이 사람의 삶에 계속 나타났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 사람을 굉장히 놀랍게 보호하시는 어떤 섭리적인 돌보심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 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표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재앙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떠한 문제를 당함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표적일 수 있어요. 앞에 표적이든 뒤에 표적이든 이 표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그런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7절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견고한 피난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 시인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 섭리적인 돌보심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어떠한 심판과 가까운 재앙과 가까운 어떤 표적이든 시인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 앞에 안전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표적들이 나타났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시인에게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결과 시인과 그 주변 무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일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인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안락함을 느꼈습니다. 시인이 이때 경험했던 것은, 그 어떠한 표적을 통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피난처 되심, 요새 되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시인은요, 과거에 경험했었던 그 징조들을 언급하면서 현재의 어려움도 같은 선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현재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일지 모릅니다. 어떤 죽음에 가까운 어떤 문제일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런데 시인은 그것을 이 징조가 나타났었던 바로 그 일과 같은 선에서 보는 거예요. 과거와 같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바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징조로 삼으실 것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나에게 견고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8절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라고 하며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인의 태도이고 시인의 모습입니다.
시인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선택이고, 시인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 은혜,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 역사를 근거로 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당할 수 있고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투성이 세상 속에 있기에 우리도 문제를 당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인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갔기에 바로 이러한 신뢰와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일들을,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또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은 이 시인의 말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늙음으로 인해서 오는 위기, 자신의 쇠약해짐으로 인해서 오는 그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나이가 들었고 또 힘이 약해져 가고 있다고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앞에서는요, 어려서부터 동행하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했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실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을 하나요? 그 이유가 10절, 11절에 나오죠.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시인을 계속 공격한 거예요. 그가 당하고 있는 문제, 그의 연약함, 그의 질병, 그의 어떤 시험을 이유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시인이 질병 또는 문제를 만난 이유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문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원수들의 공격들, 그리고 소문들,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죽음에 가까운 문제들 속에 있는 그 현실이 이 시인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의심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늙었기에, 내가 나이 들었기에, 내가 쇠약해졌기에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행하신 하나님은 그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은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끝까지 그들을 지켜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이 사람이 분명히 알아왔을 텐데도 이 사람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아마 그의 삶에 온 문제가 아주 크기 때문이겠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어도 너무나 큰 문제에 압도당하고 있다면, 공격당하고 있다면 다시 흔들리는 모습, 이것이 어떤 사람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연약함은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대단한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평생을 살아와도 다시 한순간 불신앙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연약함은 아마 우리가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계속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시인은 바로 그러한 연약함을, 그러한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내가 막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까? 많은 경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요,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요, 절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인은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이 시인의 선택입니다. 흔들렸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가 되었을 때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또 어떤 논리를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요, 자꾸 우리 현실에 얽매여서 현실 따라가기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실상을 봐야 합니다. 실제를 봐야 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실제를 봐야 합니다. 택한 자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셔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인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해질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자신의 나이 들은 모습을, 자신의 쇠약해진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입니다. 가난한 상태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의 모범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인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속에서, 흔들림 속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뭘 약속하죠? 어떤 약속을 하죠? 하나님, 내가 항상이라고 합니다. 항상 소망하겠습니다. 주를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소망하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결론을, 어떤 결과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에요. 헌신을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더 나가겠습니다. 더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 16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뭘 이루실 걸 믿습니까?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공의를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결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판결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의로운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의로운 판결은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다니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의 선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만난 이 사람의 선택은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더 나아가는 것이 이 시인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함을 고백합니다. 결과가 이 시인이 죽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을 자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려움 중에서 길을 잃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주간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또 마음이 안 잡히고 혼란스러울 때, 흔들릴 때는 더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17절부터 또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시인은요, 자신이 당한 문제를 넘어서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신이 당한 문제를 넘어서 미래의 소망을 아뢰요. 이 시인은요, 자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혹시 자신이 당한 이 문제 때문에 막힐지도 모르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후대에 전달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는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심지어 하나님 내가 버려지더라도 후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달되게 하고 버려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인은요,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구원보다 후대를 더 우선하는 태도, 이웃을 더 우선하는 태도를, 성숙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듯이 주님의 교훈을 따라 그 마음을 배운 이 시인은요, 자신이 버려지더라도 후대를 구원하는 일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 시인이 버려질까요? 사실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고 그 희생을 받은 우리 모두는 건짐을 받는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짐을 짊어지셨고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는 천국의 백성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시인도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그런 실상의 부분은 분명히 이 사람 버려지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전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문제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나아갔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내가 더 문제 있을지라도 더 선하시고 더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더더더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마지막은요, 신앙의 성숙을 보여줘요. 후대를 위한 기도로 변화돼요. 차라리 나 그냥 버려줘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가 점점점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부터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소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주권에 맡길게요 하면서, 그리고 뭐만 마음에 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만 내 마음에 남아요.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며 마음에 어떤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예배하는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고민은 근심거리도 아니고 고민거리도 아니구나 하고 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룩한 부담으로 담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아서 일어날 때는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지 그것만 남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인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향하고 있는 그 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가 일어날 때는 뭘 가지고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야죠.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이고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교제할 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 주간 정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다 맡기고 주님을 품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18절에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됐다. 이 얘기는 뭐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주님은 힘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늙어 백발이 됐지만 주의 힘을, 주의 능력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버리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딱 대비를 합니다. 자신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높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19절에 보면요. 또 이야기합니다.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십니다. 주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높으신 분이세요. 아주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포함해서 복수형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대비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고. 또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지만 나와 공동체, 우리들은 땅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 저 후대를 살리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 높으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백발에 불과하고 우리는 땅속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그런 말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찾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이 없지만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시인은요, 자신이 노인이고 쇠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노인이고 쇠약한 사람이라도 시인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땅속 깊은 곳 죽음에서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비파와 수금이다 라고 나왔을 때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겠다는 거죠. 무엇을 찬양합니까?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성실하셔요. 성실하심은 무엇입니까? 쉬지 않으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찬양드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입술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이 시인을 음해하던 자들은 오히려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될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드리죠.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쇠약해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의 모습대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후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품어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고집을 부리며 완고해서 자기 주장을 열심히 하는 여전히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 시인은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돼서 또 문제를 당할 때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아왔듯이 또 다시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범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우리가 신앙의 성장으로 나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매일매일 해왔었던, 평생 해왔었던 그 일들이 지금 나의 오늘의 일이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17절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이 이 사람의 삶에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평생 늙어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은 신경도 쓰지 않고 큰 일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찾지 않아요. 큰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늘 교만하다가 큰 문제가 당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작은 아이일 때부터,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은 일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이동할 때 시간 약속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좀 신경 쓰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일 하나하나예요. 작은 일 하나하나. 청소하면서 빗자루를 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 가는 사람, 그 속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평생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간 저와 여러분은 정말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조건이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알아가시기를 간구하고 알아가는, 경험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간에 이 시편을 묵상하셔요.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이며 나의 보호자로서 날마다 나의 피난처가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은 모태부터 백발까지 그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주간, 주님과 교제하는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하며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 주님의 마음에 헌신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